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오늘은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날도 뭘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환대를 받아야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요 나의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한날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중에 마음의 즐거움 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언제나 내게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복되고 또 강건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또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될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함이 있느냐, 말씀이 어떻게 유익함이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먹어지는 은혜,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이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음식에 대한 성분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요, 그걸 먹어야 건강하죠. 말씀을 아는 것하고 말씀을 받아 먹는 건 달라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축복하기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요,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고 날마다 먹어지는 은혜가 있기로 해요. 주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니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의 입에는 다나 너의 배에는 쓰도다. 말씀이 듣기는 참 꿀송이같이 귀한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건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건지, 왜 기쁨이 되며 왜 즐거움이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즉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60만 배부르다고 복된 게 아니라 그 심령이 복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안에 영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는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죠? 때마다 그렇게 먹고도 또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 아침 한 끼 잘 먹으면 하루 종일 괜찮나요? 아니에요. 다음 날 되면 또 아침을 먹어야 되고 허기지고. 참 신기하죠, 그죠? 허기진 건 뭐예요? 먹어야 돼요. 뭐니 그래도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아멘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맛난 것 먹고 식탁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허기진다는 거죠.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신명기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만나만 먹이셨느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만나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너희를 40년 동안 매일 한결같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일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된다. 저는 철이 없을 때 설교하면서 가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성도들이 아득해. 지난주 무슨 설교했지? 기억이 아무도 안 나. 그러면 또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왜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냐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말씀은 하루만 기억하면 되더라고. 그때부터 다시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먹은 점심이 기억나요, 여러분? 주여, 지난주 점심 뭐 드셔서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도 먹었죠? 먹었으니까 살고 있죠? 말씀은 먹으면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데 제가 어리석어가지고 기억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때는 꼭 그런 질문했어.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냐 그런데 성도들이 기억이 아무도 안 난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치가 끝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데일리 그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이게 성경적이더라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의 성전을 찾는 이유는 뭐냐? 오늘도 영의 양식을 받아 먹었어. 하루를 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배가 고프면 막 힘들어 우리가. 먹으면 참 좋아. 그와 같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돼. 우리가 지나치다가 음식 가게에 좋은 음식을 보아도 보면 뭐해? 먹어야지. 말씀도 마찬가지다. 아멘 아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아이 쇼핑하지 마시고 저 말씀 좋겠다. 그냥 우리 백화점 가서 얼마나 좋은 것 많아. 그러나 나올 때는 빈 가방이야. 그냥 다 가방에 담아서 나오세요. 다 내 거 삼아야 돼. 늘 말씀이 그냥 좋은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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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아이 쇼핑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잊지 마시고 아멘 하면 내 것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으로만 쌓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것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주면 고스란히 말씀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주면 자꾸 판단을 하고 자기가 그걸 자꾸만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아멘 하고 말씀이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하면서 가장 좋은 설교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전한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제가 뭘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왜 말씀이 우리 심령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느냐? 그 양식인 거예요.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느냐?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다.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은 살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복되다. 믿음이 있는 자가 복되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즐겁고 기쁩니다. 아멘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런데 오직 소년 다윗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문제 앞에 서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더라. 똑같은 골리앗이지만은 그 골리앗을 사실로 보는 자는 두려워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더라. 믿음이 복된 자가 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현실 앞에 있더라도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가 그 현실 앞에서는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매일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주를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그건 믿음의 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도 여러분의 믿음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복되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사오나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 가면 좀 얻을 수 있나요? 말씀,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듣는 건 다른 걸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야.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야. 요즘은 이제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운데 저만 해도 어릴 때 자랄 때요. 어릴 때 자랄 때 어머니가 콩나무 시루에서 물을 주면 콩나무가 자라면서 참 어릴 때 그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콩을 가지고 그거 다 했거든요, 어릴 때. 그러면 그냥 물을 주면 물이 쑥 빠지는 거예요. 뭐 그 콩나물이 참 콩이 뭘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릴 때 보면 그냥 물 주면 쑥 빠지고 물 주면 쑥 빠지는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물이요. 그냥 오늘 주면 쑥 빠지고 쑥 빠지는데 그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아멘 하니까 어느 날 믿음이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말씀이 듣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믿음이 자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바닷가에 보면 참 매일매일 무심하게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죠. 무슨 일을 해요? 그냥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는데 그 물결에 그 그친 돌들이 어느 날 고운 모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물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말씀이 그냥 왔다가 갔다 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심령을 다듬어주고 그친 내 심령을 주의 인자와 자비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어느 날 들었던 말씀이 고백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죠?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서 동백 붉은 꽃을 보고 너무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동백을 제가 그 창에 살 때 거기다 한번 심어봤어요. 내가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우니까 화분에서 키웠는데 그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피긴 피는데 그냥 이렇게 활짝 피지도 않고 그 색도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왜 이럴까? 온도가 안 맞나? 물을 제대로 안 주나? 그런 걸 제가 공부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 남쪽역의 바닷가의 동백이 그렇게 예쁜 것은 온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요. 바다의 해풍을 맞아야 그렇게 예쁘대. 동백이 예쁘다 아멘해. 여러분 얼굴도 예뻐지길 바랍니다. 그 해풍, 바닷바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해풍이 그 꽃들을 그렇게 붉게 물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부는 바람을 맞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바닷바람만 씌워도 예뻐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중요하냐? 우리가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요, 어떤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냐에 따라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어떤 교회는 가보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해야지.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막 얼음짝같이 교회가 그냥 성도들이 입도 열지 않고 그냥 주여. 정말 저는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녔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성도들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꼭 들으세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느냐? 말씀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심겨졌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어떤 문제를 봐도 하나님을 소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강하고 담대할 것이고, 그러면 그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걸 많이 들어서 믿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또 아멘이요 또 아멘이요 또 아멘으로 받을 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될 때 믿음이 문제를 이기고, 믿음이 날마다 내 안에 기쁨도 줄 것이고 즐거움도 줄 것이고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느냐?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한다.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해요.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기쁜 거고 그 길을 가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을 돕고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만 움켜쥐고 살면 결국 나중에 본인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긴 똑같아요. 여러분 이래 살아도 고생이고 저래 살아도 고생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살고 날 때 그 삶을 얼마나 보람 있게 여기느냐, 그건 달라요. 똑같은 인생이 힘들더라도 바른 길로 가면서 힘든 사람이 있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 힘든 사람이 있는데 바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기뻐요. 끝을 몰라도 기뻐요. 왜? 바른 길이니까.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도 두렵잖아. 염려하잖아. 그러나 땀을 흘리는 농부는 고생하고도 기쁨이 있어요. 바른 길이니까. 그게 바른 길이니까. 주의 말씀만이 나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그 길이 바른 길이니까. 바른 길을 갈 때는 고생이 아닌 거죠. 왜? 그건 보람이니까. 보람이니까. 우리가 어두운 일을 도모하고 불의한 일을 도모하면 도모하고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왜? 영혼이 알거든요. 영혼이 알거든. 도둑이 제발 재린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쁜 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은 나에게 기쁨을 안 줘요.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다. 그럼 그 길을 누가 인도해 가느냐?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바른 길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된 길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마지막이 귀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침내는 순교함에 죽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갔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길이니까.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는 그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주의 말씀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냐? 말씀만이 내 안에 평안을 준다. 시편 119편 165절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다 뛰어넘게 돼요. 말씀을 가진 자는 뛰어넘는 거지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뛰어넘는 거예요. 홍해도 뛰어넘는 거예요. 요단강도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등이고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있을 수가 없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말씀입니다. 어떻게 장애물이 있어? 사람이 왜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을 가진 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왜? 말씀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큰 장애물이 있는 거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장애물이요, 그들의 성읍이 장애물이요, 그들의 큰 키가 장애물이요, 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안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의 날이요, 약속의 날이요, 응답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오늘이다. 내 생의 전무후무한 한 날이다. 이 날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